28장 보겠습니다. 이 28장은요. 자, 이제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27장부터가 야곱 얘기잖아요. 26장 한 장이 이삭이었고요. 27장이 26장 이삭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27장부터가 야곱 시작돼요. 그 야곱이 축복기도 받고 28장은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2판 4판 도망간다고 28장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이제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정복해 보겠다고 하는 게 28살 때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 잘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뭐 재밌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재미없어요. 줄 읽고 읽어야 되니까, 신학생이니까 읽어야 되니까 뭐 읽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뭐 이해가 돼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망신 한번 당하고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제목은 접겠다 한 때가 28살이거든요. 뭐 청년이 저한테 무슨 부끄러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어디 써요라고 질문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 스스로는 되게 창피했고, 내 말이 되나 이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성경, 그것도 뭐 신학을 질문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찾는 저를 너무 창피했어요. 그것도 뭐 어디 구석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뻔한 얘기인데 그걸 못 찾았어요. 어딘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서 이제 고시원에서 제목을 잡아갖고 나올 때요. 제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목 잡는 법 그런 게 할 때 28장은 2판 4판 4닥다리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2판 4판 도망간다고요? 28장 그게 30년 된 암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8장은 야곱이 도망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 27장과 28장 연결되는 얘기 속에서요. 27장이 에서가 축복기도 받아야 될 걸 야곱이 받고,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리브가와 그 이삭이 그 에서가 햇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이 그들의 근심이 되었었어요. 그런다가 이 축복기도를 받고 나서 에서는 화가 나 있지만 이삭은 너무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맨 마지막 읽은 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두부가 아니고 부두엘의 집에서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요. 자, 지금 니까지 여기서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야, 우리 끝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삭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안 거죠. 에서에게 축복기도 하려고 했던 자기를 리브가가 막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야곱에게 야, 너가 여기서 결혼은 안 돼.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래요. 밧단 아람은 하란하고 어떤 관계냐면요. 자, 하란은 도시명이고요. 밧단 아람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거죠. 제가 강원도 철원군. 제가 철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밧단 아람이고 하란이 철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하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들도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잖아요.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도. 그러니까 도시에 있던 그 하란의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목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목을 할 거니까 그 밧단 아람 지역에 하란, 그러니까 거기 그 라반을 찾아가고 그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하라고 아예 명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집안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자신의 자녀의 배우자가 믿는 가정이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길 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한 사람이 참 이걸, 요즘은 여자들은, 교회에 있는 여자들은 반 이상은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교회 남자 하나인데 여자 셋이서 같이 살아 이럴 수는 없으니까
방법은 없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래도 그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어가길 원하는 게 믿음의 부모들의 갖고 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거기서 출발을 하고 9절 봐요. 9절.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앞에 보면 에서가 자기가 햇사람의 딸과 결혼한 게 부모에게 근심이 된 줄 알고 부모님이 싫어한 걸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아요. 근데 깨달았는데 늘 헛다리 짚는 거죠. 깨달았으면 아빠한테 가야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혼하고 가서 저기 하랑 가서 외삼촌 아버네 집안에 가서 거기 딸이 여러 있지 않겠냐 모르겠지만 그 딸들과 하나 결혼하고 그리고 이어와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깨닫긴 했는데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게 뭐냐면 그럼 아버지 형제 후손하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요. 사실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창세기 25장에 우리 부두엘의 딸들, 부두엘의 아들 그두라. 왜 부두엘? 그두라의 아들들 6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유산을 나눠받았어요. 이삭이 장자, 그두라의 6 아들은 상속자. 그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잖아요. 21장에서 아예 쫓겨났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집안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버림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후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께 묻거나 진중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아버지의 재물을 아버지로부터 상속자가 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햇사람에게 딸과 결혼한 것을 아버지가 근심한다는 걸 알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에서 다 만나요. 에서가 누구 만나? 에서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만나죠. 가나안 족속과 만나죠.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에서가 뭘 상징하냐면 앞으로요. 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로 계속 남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계속 상징적으로 남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다 모였어요, 얘한테. 얘가 가나안의 딸과 결혼했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가나안, 얘가 다 합친 게 에서인 거예요. 에돔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존재로 계속 쓰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이 에돔 족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우리 에스더의 하만이 바로 에돔 족속의 아가강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에돔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선지서들이 계속 반복하는 건 반드시 빼놓지 않고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족속이 에돔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 에돔 족속이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성을 가참락시키고 그 약탈을 하고 그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두당 얼마씩 팔아먹고 얘가 에돔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서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이 결혼 얘기를 이렇게 한 건 에돔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얘가 모든 대항하는 존재의 총합이에요. 그냥 에서가. 그래서 얘가 딱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대요. 그런데 12절 보면요. 이거 얼마나 빨리 도망갔냐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간 거거든요. 이 거리 키로수가 100km, 100km. 100km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100km가 얼마큼이에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100km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그러면 차 타고 가면 별거 없네. 그러지만 말고 걸어갑시다. 군대가 행군을 하면요. 저기 훈련병들은 뭐 20km 정도 하나 그런 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km 행군했어요. 밤에. 그러면 아침에 가면 발바닥이 다 부르터요. 이렇게. 그걸 이틀 연속을 하면 100km가 되는 거겠죠. 그냥 장정들이 땀 흘리고 팍 하면 100km 이틀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100km는요. 산길이라 했잖아요. 부엘세바가 해발 300m예요.
근데 헤브론이 1000m, 베들레헴이 900,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800, 그 다음에 헤브론이 또 1000m. 그러니까 계속 산길 이렇게 가서 지금 야곱이 도망간 게 오후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오전에 잡아갖고 음식해드리고, 그리고 아빠 정신없이 보내다가 야 가, 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래. 가지고 예 갈게요 엄마, 도망갈게요. 잘 있어요 엄마, 다음에 봐요, 건강하게 봐요. 도망가는 거죠. 막 도망갔는데 반나절 만에 어디 갔냐면 베델 간 거예요. 100km를. 그래서 나귀 타고 갔겠지. 얼마나 달렸는지. 형한테 죽을까 봐 여기 나귀 탔다는 얘기는 없는데 걸어서 못 가요. 죽어도 열심히 달렸을 거예요. 막 때리면서 막 상상이 돼서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거. 지금 베델에 가서 너무 지쳐갖고 딱 자요. 이쯤 못 따라와. 딱 돌베개를 자고 잤는데 돌베개 자면 입 돌아가요. 여기 이제 입 돌아가는 얘기는 없고, 여기 사닥다리가 있는 거죠. 13절 보면 12절이 사닥다리가 이제 꿈에 보이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해요. 자, 참 여기 사닥다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왜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 야곱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사닥다리가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쭉 연결돼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한다 그러죠. 이 천사들은 또 왜 오락내리락 하는 거 힘들게?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건 뭐냐면, 계속 그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뭐냐면요,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소식을 전하고 받고 소식을 전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교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야곱은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가고 있고, 정말 그 길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고. 맨날 야곱은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막 사냥을 하고 익숙하겠지만, 야곱은 아마 자기 인생에서 제일 많이 왔을걸요. 집 떠나서 이거 막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막 긴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못돼갖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인생이 공고해지면 만나지 말라 해도 찾아요. 신이 계시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과 소통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13절 14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까지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요, 복 주시는데 야곱이 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야곱은 그냥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았고, 집에서 부모님 맨 밑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집에 있었고, 그러다가 원래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엄마가 밀어넣는 바람에 자격 없는 자가 장자의 자격을 받고 도망을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면 헌신을 했거나 전도를 열심히 했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선택했잖아요. 뱃속에서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대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했어요?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 축복이 다시 주어지고, 그리고 15절 보면 함께 있어 지키고 돌아오게 하며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일방적으로 먼저 복을 주세요. 여기 이제 좀 이따 보면 더 하거든요.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할 거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세요. 에베소 1장의 말씀대로 성부가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아들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성령은 그 공로를 우리 가운데 갖고 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복 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성령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갖고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됐거나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가다가 형이 추격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 먼 거리를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함께 가거든요. 돌아올 때 드보라가 여기서 죽어요. 이 베델에서 드보라가 죽고 드보라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거기서 왔으니까 리브가의 몸종이었던 드보라를 여기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길자배가 돼주는 거죠. 왜냐면 갔는데 라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친척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드보라가 가서 찾고 만나고 그리고 도망올 때도 그가 야곱과 함께 도망오다가 베델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하게 도망온 그에게 사실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 16절 17절 같이 봅시다.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자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7절 맨 마지막에 하늘의 문 그러는데요. 사실은 하늘의 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셔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 천국을 이루는 문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고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 봅시다. 야곱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원하고 있는지 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이 전제예요. 나를 안전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11조 바칠 거고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고 11조 들어본 적 없고 주의 나라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다 그래 알았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냥 그 충격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야곱이 지간 것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나 가. 그때 돌아와요. 그래서 베델에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다 벗겨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또 베델이에요. 여기 20년 뒤에 올 때 20년이 아니죠. 거의 세겜에서 10년이니까 30년 뒤에 이 장소에 30년 뒤에 와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아무 느낌도 안 준다. 지치고 지치다가 신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없는지 몰라.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건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서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은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들 내가 알겠습니다. 11조 당연히 바쳐야죠. 집 지어드리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렇게 충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 언약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14장 할 때 우리 언약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헬라어에 언약이 디아데케, 신데케 이런 단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디아데케가 일방적 언약, 신데케가 상호적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디아데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사실은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계속. 또 우리 시편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복이 있다. 이게 이제 바라크라는 일방적인 복을 말할 때 바라크예요. 근데 이제 상호적인 복이 있어요. 괜히 꺼냈다 싶을 때 이럴 때 왜 그랬을까 내가 말이고. 요즘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아슈아르예요. 죄송해요. 아슈아르라는 복은요 상호관계 속에서 얻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디아데케가 일방적인 언약이랬죠. 내가 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줄게.
그게 디아데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다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하나님 시편에서는 근데 아슈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행위가 따르는 내가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복이 아슈아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선 일방적인 것과 상호적인 것들이 항상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도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일방적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뭘 한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 충격적인 은혜 상황에서 서원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서원도 우리가 보기에는 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를 복 줄 자를 복 주는 거예요. 선택한 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29장 가볼까요? 그러면 29장에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요. 바단 아람에 갔는데 3절 봐요. 3절. 2절, 3절에 우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물이 있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3절 보면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래요. 워낙 물이 귀한 곳이니까 물을 함부로 아무나 못 먹도록 돌을 덮어놨다가 여행자들은 지나가도 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모이면 이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모이면 자 열면 되겠지 열어놓고 같이 물 먹고 또 닫아놓고 이런 곳이래요. 아마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그런 곳에 갔어요. 자,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우물에서 리브가 만났죠. 우물에서 라헬 만나요. 우물에서 시보라 만나요. 우물에서 예수님이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요. 우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여기 우물은요. 밑에서 샘이 솟아야 돼요. 그래서 샘이 솟는 우물을 부엘 그랬죠. 부엘. 그래서 그래서 부엘세바 또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노출된 샘. 이건 아인 엔게디 그랬어. 엔. 그래서 노출된 샘을 엔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이 둘 다 은혜 장소예요. 그런데 우물은 대부분 깊이 파요. 엄청나게 깊어요. 그 이스라엘 가서 우물을 보면 너무 깊어요. 제가 부엘세바의 우물,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다 그 두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 우물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실내에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 빛이 반짝거리니까 저 밑에 보이거든요. 두레박을 한참 내려 또 올리면 물이 딱 물을 풀 수 있어요. 근데 부엘세바를 갔는데 여기 두레박도 있는데 우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등이라도 있으면 저 밑에 보일 텐데 이게 이렇게 뭐죠? 우리 옛날 초가집처럼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기 물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하지 마요. 여기 조그만 돌을 하나 주워다가 다 모여봐요. 이렇게 길을 다 대고 안 보이니까 딱 있어요. 한참에서 퐁당 올라오더라고요. 물이 있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매일 한 명씩만 되면 우물이 메꿔지겠죠? 그냥 저만 했어요. 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누군지 물이 보이질 않아갖고요. 이거 얼마나 깊은지 보고 싶은데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 깊은 우물 거기서 이제 그러는데 어찌됐건 우물 얘기 나왔는데 우물은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장소에서 모세도 아까 얘기했나요? 모세도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예요. 늘 은혜를 그곳에서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인 거죠. 그래서 가자. 그래서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외삼촌한테 막 엉엉 울고 얼마나 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그러면서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해라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일하면서 뭘 주냐면 15절 봐요. 품삯을 줘야겠죠.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참 외삼촌 라반이 신사적이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냥 해라 아니고 야 어떻게 그래도 내 생질이라도 그냥 일 시키냐. 품삯을 정하자야. 그래서 품삯을 정했어요. 얼마를 정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이 품삯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있죠. 자,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7년은요. 7이 갖고 있는 건 완전수예요. 근데 왜 7년을 섬기냐면 품삯을 7년 정도 모아야 지참금 줄 만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내가 결혼할게요.
외삼촌 라반의 딸을 저에게 주세요. 라헬을. 근데 거기 레아는 그 시력이 안 좋다 그러죠.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그런 얘기가 없고 더 사랑한대요. 왜냐면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0.1이래요. 이게 아니라 얼굴이 못생겼다. 이걸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라헬은 이쁜 거죠. 근데 또 이름이 또 그래. 이름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잘못 줬어요. 그 레아의 이름의 뜻은요, 들소예요. 들소. 아니, 딸한테 이름을 들소라고 줘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헬은요, 암양이에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큰 딸한테는 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소로 이름을 줘주고, 둘째 딸한테 암양이라고 이름을 줘주고, 애기 많이 낳아라.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잘한 거예요. 레아는 일 열심히 하고 애 잘 나요. 나중에 보면 쑥쑥 나요. 들려. 그래서 근데 암양은 라헬은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애 겨우 낳잖아요. 거기다 또 가다가 죽어요. 약해갖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집사람의 이름을 저렇게 줘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쇠 이렇게 줘줬어야 가가는데 이 이름을 지금 너무 비리비리하게 줘주셔갖고,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하시라고 한 거예요. 레아는 들소,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들소는 안 이쁘고 암양은 이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암양한테 반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풀싹을 모아서 결혼을 하죠. 그 결혼식 딱 돼서 결혼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 있잖아요. 암양하고 결혼했는데 들소가 누워 있는 거죠. 이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뭐 이런 일을 다 하십니까? 이러는데요. 그 아버지 그 라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지역에선 규례가 그래. 동생부터 결혼하는 게 아니야. 7일만 더 7일 잔치예요. 그래서 기약을 채우면 7일 동안 잔치하고 다시 결혼하자.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다시 품삯 모아.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14년 동안 라헬을 얻으려고,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14년을 노동을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죠? 한 여인을 얻으려고 14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들과 결혼할 때 2명의 여인이 더 따라와요. 여종이. 어디 보면 되냐면요, 29절에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줬대요. 그 다음에 24절 앞에 봅시다. 24절을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줬대요. 레아의 종은 실바고 라헬의 종은 비라예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기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야곱이 야곱이 살림을 차렸는데요. 어디 차렸냐면 돈이 없어서 아파트는 못 살고 빌라에 살아요. 그래서 그 빌라 이름이 레실 빌라예요. 이거 더 어렵다. 빌라만 기억하세요. 빌라만. 네? 아파트 못 살고 빌라에 살았다. 빌하 라헬. 라헬의 여종은 빌하예요. 그래서 라빌. 그런데요, 라빌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빌라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은 레실, 실바, 레아. 그래서 레실 빌라 이렇게 기억합시다. 제가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냐? 근데 중요해요. 이야기가 얘네가 막 서로 레아가 잠자리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라헬이 애를 낳아줘라 그래갖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집어 넣어주고, 그러니까 또 레아가 막 나오고 레아가 또 실바를 넣어주고 막 이래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2아들을 낳는 동안.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조금은 기억해 줘야 되겠죠. 서운하지 않도록. 그 이제 레아와 라헬이 이제 부인이 되고, 그 두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헬만, 사랑하는 라헬만 결혼하면 되지 그 골치 아프게 4명의 여인들과 함께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라반의 계략에 야곱이 넘어가게 되고, 라반은 그의 딸들을 주면서 몸종까지 주고, 그 라헬이 아기가 안 생기면서 몸종이 들어가 잠자리하게 하고, 레아가 단산되면서 또 그 경쟁적으로 자기 몸종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12명의 자식을 낳게 하는데 한 여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4명의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32절부터 4명의 자녀가 나거든요. 35절까지 르시레유. 4명의 자녀가 나와요. 32절에 르우벤, 33절 시므온, 34절 레위, 35절 유다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 6 아들은 이름 못 기억해도 돼요. 순서도 몰라도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앞에 4명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순서를 기억 못하면 계속되는 사건 속에서 얘가 몇째지? 얘가 언제 태어났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이 4명을 어떻게 기억하냐? 르시레유 이렇게 기억하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시레유. 저기 충청도 가면 그레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 났어요? 4명, 12명 났죠? 그레슈, 그레슈, 르시레유 이렇게. 제 느낌이에요. 그거하고 너무 다른데요.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우리 애들한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얘들아 암기법을 알려주면 더 아프대요. 하지마 아빠 하지마 더 헷갈려 막. 그래서 못 가르치는데 저는 이렇게 재밌어요. 그렇지 이렇게. 르시 레위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다. 이 4명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서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도 레실빌라 르시레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레실빌라 르시레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계속 나머지 애들은 안 나와요. 나머지 6명은 별로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은 기억하지 말라도 다 알아요. 근데 앞에 4명은 순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건을 만들고 일을 이루어가요. 르시레유가.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면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27장에 축복받고 28장에 도망가고 29장에 결혼하고 30장 부자 되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30장 부자 되는 건 뭐냐면요. 28장 후반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30장 초반까지 11의 아들을 낳아요. 요새까지. 그리고 딸 하나 다말을 낳고 레아에게서 딸 다말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12남 1녀죠. 그러니까 13명의 자녀를 낳게 해요. 총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맨 나중에 나올 거고 지금까지는 11남 1녀죠. 그걸 낳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간에 얘기를 하나 좀 읽어놓고 가볼까요? 14절 이게 르우벤이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14절 같이 읽어요. 밀거줄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합 한 채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여인의 하츠처럼 생겼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더덕 있잖아요. 그 산삼보다는 더덕이 훨씬 통통하죠. 근데 더덕보다 더 통통한 게 합 한 채예요. 하체가. 그 뿌리가. 그중 여인의 하츠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뒤에 다리를 꼬고 있고 이렇게 아주 풍만한 여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파리는 배추하고 무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안 오죠? 뭐 몰라. 이렇게 이파리가 쭉 퍼져요. 그리고 열매가 중간에 딱 열려요. 바닥에 쫙 퍼지고 이만큼 될 것 같아요. 이 이파리 퍼지면 이만큼.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딱 열리는데 우리 옛날 꽈리, 시골에 사는 사람은 꽈리 아시죠? 큰 지금 방울토마토 하는 열매가 가운데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초록색이었다가 나중에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노란색으로 바뀌면 냄새가 향이 얼마나 좋냐면 파인애플이 익어서 살짝 넘어가면 엄청난 향이 나잖아요. 더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때 그 향이 나는 게 합한채 열매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합한채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가서 똥을 싸면 합한채가 퍼지거든요. 이 합한채는 얼마나 귀하냐면 여행객이 합한채를 발견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갔다 산삼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쉽지 않은 열매예요. 이거 찾는 게. 근데 해안가에 바람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대요. 제가 찾았죠. 그 갈멜산에 갔을 때 바위 옆에 이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근데 그때 모종삽을 안 가져간 게 문제라니까요. 뿌리를 캤어야 되는데 막 차에 타라 그러지 막.
그때 제가 인솔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솔자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어떻게 해지 그러다가 그럼 열매를 따. 그래서 열매를 따갖고 갖고 갔어요. 3개. 저기 열매가 있어요. 근데 빛이 좀 말랐어요. 근데 저거 씨앗을 심으면 합판체가 열릴 저기 자랄 거거든요. 근데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한테 줬더니요. 그분이 키우셨어요. 드릴까요? 몇 달 드릴게요. 그러면 심어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유리항에 여기다 알콜 넣어갖고 딱 놓게요. 제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자기 잘 키운다고 가져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싹 났어요. 이파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중국 선교 갔다 오는 동안 사모님이 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말했죠. 그 얼마나 귀하게 주워온 건데 그 씨앗을 이따 드릴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판체를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자리에 또 그 주변에 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캐올라는데 무서워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자연 보호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거 함부로 캤다간 걸리면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도 건들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또 저기 라기스 갔을 때 라기스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뚜껑이 딱 이렇게 그 뚜껑이 동그란 뚜껑을 갖고는 땅 거북이가 있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거북이가. 요만해. 동그래요. 이렇게 공 반 잘라놓은 것처럼. 얼마나 이쁜지. 근데 막 기어가길래 아이고 이쁘라 하고 딱 잡았어요. 제가. 왜 사람들 보여주려고 막 갖고 왔죠. 거북이 봐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빨리 내리래요. 저보고. 그래서 왜요? 빨리 내리래요. 얼른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보면 신고한대요. 저를.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못 건들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연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한 걸 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저거 딸 때도 만약에 누가 신고했으면 그런데 몰랐어요. 저거. 다음에 그래서 알코올병 가져가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하시면 제가 불법을 앙해내게 되죠. 보여주고 싶어 갖고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합판체예요. 근데 그 합판체는 마약 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환각 증세가 있대요. 어떤 책에는 뿌리를 먹었다 그러고 어떤 책에는 이파리를 먹었다 그러고 어떤 책에는 열매를 먹었다 그러는데 몰라요. 근데 이게 사랑의 묘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악마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악마의 그 식물이라고. 왜냐면 그걸 먹으면 환각작용이 일어나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악마예요. 그 다음에 또 여인의 하춘처럼 생겨갖고 아주 음란하게 생겼거든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거 그랬는데 얘가 르우벤이 들판에 갔다 그걸 캐갖고 얼른 엄마한테 온 거죠. 엄마 빨리 이거 먹어. 그래서 엄마 먹고 아버지한테 먹이고 둘이 뿅 해갖고 잠자리를 하라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라헬이 봤는데 자기가 그동안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언니 이거 놔줘. 놔주고 내가 내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여기 지금 남편의 잠자리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라헬이요. 레아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라헬이 양보를 하면 잠자리 할 수 있는 거고 라헬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남편이 깽깽해갖고 네. 그리고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를 집어넣어줘요. 그거 받아 먹고 자기가 이제 그거 먹고 임신하려고. 그런데요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레아가 들어가서 자식을 둘러놔요. 그 뒤에 라헬은 그 잠자리 못하고 나중에 또 안 돼갖고 자기 레아가 그 여종을 또 집어넣고 등등. 그리고 22절에 가서야 요셉을 낳죠. 24절까지.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언니가 벌써 이미 10명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니가 낳았다네. 언니가 6 낳고 여종 2명씩 낳고 그 다음에 딸 하나 낳고 그래가지고 여자들 다 아기 낳았는데 자기만 하나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라헬인 거죠. 정말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 때 임신을 못한 불임은 공식 이혼감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 때문에 14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그러고서 나중에 자식을 낳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 뜻이 하나 더 해주세요. 더해서서 좀 더 줘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죠. 더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여간 그렇게 하고 25절부터 보면 품삯에 대한 얘기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30장은 품삯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30장 품삯을 정해라 그래갖고 이제 29장부터 품삯하고 30장이 품삯을 지불하고 얻고 나중에 또 이제 품삯을 정하소서. 이제는 아내를 얻을 게 없으니까 14년 다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인어른 저도 이제 일가를 이뤘는데 저도 돈 좀 있어야 되잖아요. 품삯을 정합시다. 이제는 야곱이 제안하고 품삯을 그래 오케이. 그래갖고 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 계속
품삯 그랬잖아요. 제가 품삯이라는 단어가 28절에도 나오고요. 32절도 나오고요. 33절도 나오고요. 계속 그래요. 그런데 거기 품삯을 정하는데 이제 야곱에겐 하얀 짐승만 주고 라반이 얼룩얼룩한 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얀 짐승을 키우다가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한 게 나오면 그러면 야곱이 그럼 내 품삯을 할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흰놈 사이에서 흰놈이 더 많이 나오죠. 흰놈이 얼룩얼룩한 걸 낳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흰 거 다 주시고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키울 텐데 얼룩얼룩한 게 나오면 저 거예요.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아, 야곱은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어쩌고저쩌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외삼촌이 허락할 만한 품삯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니까 얼마나 목축에 그 경험이 많아요. 그 흰놈끼리 그 교미를 하는 것들은 흰놈을 낳는다는 그 상식적인 그리고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이걸 해갖고 만약에 뭐 가끔 한 놈이 나온다 칩시다. 10마리 낳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얼룩얼룩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 한 마리도 가죠. 이거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허락을 하고 받고 목축을 하면서 하는 짓이 있죠. 그게 37절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래요. 자, 저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러분 쓰세요. 요새 칠판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칠판을 못 써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자, 버드나무 상징성. 버드나무의 상징성, 상품성이 아니고 상징성은요. 다산이에요. 다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성이에요. 다산.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요. 살구나무부터 해야 되네요. 살구나무는 속히, 빨리 이런 뜻이에요. 전에 이거 살구나무 언제 했나요?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래요. 샤케드.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자음만 갖고서 쓰기 때문에 자음이 같은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뭐 가, 나 이렇게 칩시다. 기역, 니은. 그러면 문장에서 기역, 니은만 있으면 그게 가, 나를 말하는 건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 나를 말하는 건지 또 뭐일까? 이게 고, 난을 말하는 건지 그냥 기역, 니은만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을 통해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만 딱 있으면 기역, 니은만 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문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없을 때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었던 가나, 가난, 고난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샤케드, 살구나무가 샤케드거든요. 시옷, 키역, 디귿. 우리 한글로 하면 시옷, 키역, 디귿이에요. 근데 지켜보다 이게 쇼케드예요. 샤케드, 쇼케드. 그래서 똑같이 시옷, 키역, 디귿. 똑같아요, 자음은. 근데 모음이 살짝 바뀌죠. 그러니까 문장이 없으면 얘네들은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언어 갖고 장난질 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언어 갖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면 알파벳 C가 그렇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 알파벳 C 기어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했다가 다음 문장은 나로 시작해야 되고 다음 문장은 다로 시작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히브리어는 장난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음이 없다는 건 자음만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비슷한 놈이. 그러니까 문장을 알파벳으로 시를 쓸 수 있는 게 풍성하죠. 우리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어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쇼케드, 샤케드. 살구나무, 보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문장을 떠나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뭘 갖고 있어요? 지켜보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상, 느낌이. 그래서 살구나무는 지켜보다 또 살구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지 뭐냐면요. 가장 먼저 봄에 꽃을 펴요. 살구나무가.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살구 아니에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아몬드 나무인데 우리나라 어른들이 옛날 번역할 때 아몬드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몬드 같이 생겼거든요, 씨앗이. 그러니까 아몬드가 과육이 있고요. 그 안에 씨가 있고 그 안에 또 속에 씨가 있어요. 근데 꼭 우리 살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아몬드 그 속살 과육은 하나도 없지만 그 껍데기 그리고 그 다음에 속 안에 씨. 그
살구씨 갖고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속에 살구씨 같이 생긴 게 우리가 먹는 아몬드고요. 그 옆에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구씨는 되게 딱딱한데 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위에 과육이 있고. 그래서 느낌이 비슷하고 살구가 굉장히 일찍 열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살구가 초여름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같으니까 살구 아몬드가 봄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의 특징은 봄을 알리고 일찍, 빨리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나무 자체는. 그 다음에 단어가 갖고 있는 건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 살구나무로 가까이 다시. 여기 아몬드예요. 살구나무는 아몬드인데 여기 왜 아몬드 나무 껍질을 갖다 놓냐면 아몬드 나무를 세우냐면 아몬드 나무의 이름의 뜻이 샤케드, 쇼케드, 지켜보십시오. 또 의미 갖고 있는 건 빨리, 속히예요. 자, 지금 얼룩얼룩한 거예요. 아까는 버드나무는 다산, 얘는 빨리 지켜보소서 또한 빨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신풍나무가 뭐냐면요. 우리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는 도로 옆에 가로수 있죠. 저기 플라타너스가 신풍나무예요. 플라타너스 줄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허연데 얼룩얼룩하잖아요. 이렇게 얼룩얼룩 이렇게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얼룩얼룩해요. 자, 지금 이 얼룩얼룩한 게 신풍나무예요. 자, 이 세 개를 세운 건 뭐냐면 짐승이 건강한 짐승들이 교미하려고 그러면 이걸 딱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보고서 얼룩얼룩한 걸 많이, 빨리 이거죠. 많이 주세요. 빨리요. 뭘요? 얼룩얼룩한 거.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야곱이 한 건 뭐냐면 이상한 짓을 해놓고 한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이걸 보면서 얘네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 갖고 얼룩얼룩한 거 보니까 얼룩얼룩한 걸 낳아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할 때 이쁜 사진을 걸어두면 이쁜 애기 나온다고. 누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타고나는 거지. 우리 집에서 제가 이영애 씨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공개적으로 고백. 이영애 사진 걸어놓는다고 이영애가 나오겠어요? 우리 예림이가 나왔지? 그런 건 그냥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나무였다고 그걸 본다고 해서 얘네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1장에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할 때 야곱이 그의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먼저 볼까요? 31장에 자,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의 하나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나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야곱이 이걸 했다고 해서 준 거예요? 이걸 해갖고 애들이 다 얼룩얼룩하게 나온 게 아니죠. 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줄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주소서라고 해서 그는 행위를 통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교미할 때 거기서 무릎 꿇고 쫙 이게 아니라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얼룩얼룩한 놈을 빨리 주세요. 빨리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얼룩얼룩한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라반의 이름의 뜻이 하얗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반을 그러죠. 라반이 흰색에 집착하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왜냐면 라반이 흰 짐승이 많이 나와야 지가 부자가 되는데 얘가 얼룩얼룩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내 이름대로 되는 게 없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레바논이 라반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라반과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그게 레바논이 이름의 뜻이 라반의 땅이에요. 레바논이요. 근데 왜 라반의 땅이냐면 흰 땅이라는 뜻이에요. 라반이 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사철 눈이 덮여 있는 헬몬산 거기 와서 보면 막 거친 그냥 허연 누런 모래벌 보다가 딱 왔는데 갑자기 저 산 꼭대기에 하얀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레바논을 눈 덮인 땅, 그래서 하얀 땅, 레바논 그래요. 근데 그 레바논의 그 시작이 라반의 땅 이런 뜻이에요. 외삼촌 라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흰색에 집착하다 망했다. 이거 라반이 하는 짓이죠. 어찌됐거나 그래놓고 그 하나님께서 벌써 30분이에요. 요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말을 무지하게 빨리 하거든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시킬까요? 20년 전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 집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은 됐지? 이제 너 부자 됐지? 네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 내가 보호할게. 난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데려다 놓고 난 네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거야. 뭐 이거죠. 하나님 주권. 그래서 야곱에게 가락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빨리 가자고. 아빠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가자 그래서 돌아가는데요. 자 19절 봐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대요. 이게 드라빔이 등장하는 건요. 이미 하란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도시가 됐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여기 와서 여인을 안 취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 하란, 이 바단 아람 지역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표 갖고 다니시죠? 이거 퍼세요. 이거. 자, 이거 피부 더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제 프린트물 아담부터 쭉 있었던 프린트물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예, 그거. 예, 그거. 없어요? 이따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거. 여기 보시는 분들 그거 뭐니 그거. 제가 미안합니다. 저를 쩔어보지 말고 PPT 안 만들었다고. 좀 맨날 쩔어봐요. 근데 주일날 아침 되면 PPT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이 나니까 어쩌면 좋아요, 제가. 딴짓 하다가. 죄송해요. 거기 보면, 자, 거기, 노아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노아. 자, 찾으셨어요? 막대 그래프? 노아 끝에서, 노아가 끝날 때 쭉 보시면 누구와 함께, 누구 때까지 같이 가나요? 아브라함. 또요. 그 다음에 셈은? 노아의 아들 셈이 누구 때까지 갔냐면 거기 아브라함 밑에 이삭까지 살짝 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하란 땅에 그들이 다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에벨 때문에. 에벨이 그 일족을 이끌고 다 올려왔어요. 하란에. 우리 저하고 공부할 때 그 얘기 있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인류가 흩어질 때 그 셈의 후손들 에벨이 그들을 이끌고 하란 땅에 왔고 그 땅에 에불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 아프리카 에볼라 질병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에불라 왕국을 만들다가 200년 정도 있다 사라져요. 하지만 그 나라는 망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다 멈춰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란 땅에 살아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없어졌지만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그 선조부터 다 있었으니까. 근데 야곱 이후에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 드라빔도 섬기고 이런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미 하란은 무너졌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너질 땅에서 먼저 한참 전에 누굴 뺀 거예요? 아브라함을 빼서 그 일족과 함께 있으면 다 친척들이 다 집안일끼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러 갔을 때 시골에 갔다가 그 집성촌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집성촌은 정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거기 하나 예수 믿잖아요? 그럼 집안 제사가 난리가 나요. 그 어른들이 이놈 새끼가 안녕 이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집성촌이 복음 증거 안 돼요. 집성촌 발달한 경상북도 복음 증거가 안 돼요. 경상도, 경북 이쪽은요. 아주 그냥 단단하고 무슨 맨날 절하시고 맨날 허연 거 입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향교, 유교 막 그런 사당에 모여서 맨날 이거 거기 잘 안 돼요. 왜냐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그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제가 장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직계 조상들을 다 그냥 무덤에서 파갖고 다 화장해서 버렸어요. 안 싸우겠다고. 왜냐면 명절 때 가면 뒤에서 우리 아버지도 안 하지 나도 안 하지 우리 집안 다 절하는데 그냥 집안에 다 절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뻣뻣이 서서 얼굴 있고 눈 딱 감고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라 이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어른들이 이상해. 그러니까 어른들이 뒤에서 저놈의 새끼 저것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별소리 다 들려요. 우리 아버지가 다 뒤집어 엎어가고 다 버렸어요. 이 짓을 왜 하냐 이러고 그러시는데 자 지금 여기 드라빔 이 집은 끝난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아브라함을 거기 놔두면 점점 그들이 무너지고 그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못 섬길 거니까 아브라함도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빼내시고
바다나람의 부엘세바의 그 사람이 사는 최남단 도시에 콘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해서 그 백성들은 또 어찌됐거나 여기는 하란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온 건데 이들이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드라빔. 이건 라헬이 드라빔으로 오염됐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라헬이 하나님만 섬겼다면 드라빔 갖고 왔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해. 그럼 알지. 근데 라헬도 드라빔이 자신의 복에 그러는 줄 알고 드라빔 훔쳐온 거예요. 드라빔은 가신, 집안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만해. 평균 요만해요. 마음이 커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예루살렘 고고학 박물관 거기는 아무도 안 가요. 일반 여행 상품들은 거기를 안 해요. 왜냐면 거기 입장료가 장난 아니잖아요. 고고학 박물관인데 그냥 다 돈 안 드는 데만 돌아다녀요. 무너진 성도, 무너진 예배당터 보셨죠? 갑시다. 그리고 우리 뭐 본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다들 그래요. 무너진 돌무더기만 보고 왔다고. 구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할 때 거기 이제 고고학 박물관을 가게 되거든요. 돈 비싸겠죠. 거기 가서 한 2-3시간 있어요, 저희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요. 근데 거기 가면 고고학 박물관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굴된 그 고고학 유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때 얼마나 유물이 많아요. 언젠간 저거 이렇게 금속 탐지기 가져가서 삐삐하면서 주워올까 싶기도 하고 거기 아마 무지 많을걸요. 근데 어찌됐거나 거기 되게 많은데 거기 가면 드라빔만 쫙 전시해놨어요. 한쪽에 우상들만. 우상이 커봐야 요만해요. 거기 평균 커봐야 한 규빗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대부분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요. 목에 거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 2m짜리 금신상을 숨긴다. 이동하다 죽을걸요? 가자 얘들아 막 이러면서. 근데 유목민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작아지죠. 작아지고 그 작은 형태의 신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신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저기 드라빔 샘플이 있어요. 맨 위에. 저 드라빔이 뭐 사람같이 생겼냐? 아니요. 송아지 상도 있고 또 바알도 있고 드라빔은 집안의 신이에요. 우리 집안의 섬기는 신. 근데 저거 제가 이스라엘에 사올라 했거든요. 근데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죠. 그래서 만들어. 딸내미하고 야 만들자. 그래서 저 황토 사서 차를 사서 야 둘이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저기 파는 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걔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저거 제가 파란 데 가면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찍어 왔으니까. 근데 가시는 집이 있어요, 늘. 왜냐면 신이 집이 있어야죠. 집 있고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황소하고 그러니까 집. 저렇게 생긴 그대로 보고 집에서 와서 딸내미가 만들자야 만들어서 저 유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가시, 드라빔이에요. 조만해 안 커요. 그러니까 자 라헬이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복의 상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 제사를 누가 받냐 그러잖아요. 그 장손이 제사를 모시다가 예수를 믿으면 야 동생 네가 모셔가. 그래서 제사를 동생 집으로 옮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집안의 계보를 누굴 통해 얻어갔냐 뭐 이건데 이 드라빔도 마찬가지.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딸이 도망가면서 그 아버지가 받은 복을 지가 갖고 있다고 드라빔 훔쳐오는 여인. 그가 라헬이하고 야곱하고 복에 대한 열망은 거의 같아요. 혹시 부부가 닮아갖고 그래서 갖고 도망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오는데 라반이 그걸 알고 7일 만에 따라가는데요.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읽어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지금 라반은 막 죽였다고 쫓아가는 거죠. 사실은 얘가 그럴 것도 없는데 얘기 안 하고 도망갔다 이거죠. 내 재산 지 거 아닌데 사위 건데 내 재산 다 가지고 훔쳐갔다는 느낌이 오니까 막 화가 나갖고 막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건들지 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할 말 하나 있잖아요. 드라빔 훔쳐간 거. 그 드라빔 훔쳐간 걸 찾겠다고 했는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이 낙이 안장 밑에다 깔았어요. 낙이 안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밑에 깔고 앉아서 아빠가 들으니까 아빠 미안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생리가 생겨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아빠가 아무리 못 해도 일어나 이거 사. 그러겠어요? 알았다 야. 그리고 나갔지. 그리고 드라빔을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고 넘어오지 않기로 하고 계약한 곳이 어디냐? 길라 라못 길라앗이에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도 우리 통독원 지도를 보세요. 자, 맨 꼭대기 맨 위에 가면 빨간 선 파란 선 시작하는 다메세커스 있어요. 그죠? 빨간 선이 왕의대로 파란 선이 해변길이에요. 거기 다메섹 있죠. 다메섹에서 빨간 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 갈릴리를 통과하고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라못 길르앗이라고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선 안에 선에 붙어 있어서 보셨어요? 예.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그래가 예. 거기가 야곱과 라반이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하고 그 장소를 라봇 길르앗,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얘기가 48절에 나오는 거예요.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자 47절 48절을 보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 증거라는 뜻으로 갈르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하고 헤어졌다는 곳이 갈르앗. 그래서 그래서 거기 여러분 지도에 보면 그 땅이 길르앗이라고 돼 있죠. 전체가. 왜 길르앗이냐면 그 라못 길르앗 때문에 그 땅이 길르앗이 된 거예요. 그 길르앗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넓은 땅 속 야복강부터 야르묵강 그 사이가 다 길르앗이라고 명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은 바로 오늘 사건 때문에 거기 증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고 그래서 라반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야곱도 치러 올라가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32장 보겠습니다.